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건강경 17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밝아지는 방법, 최고의 지혜로 얻는 방법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금방 와서 마음에 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좀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되느냐 하면은 아상을 많이 닦고 지업이 소멸이 돼서 일체 유심적 모든 것은 다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괴롭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 괴로운 현실은 내가 내 업장에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실감나게 이해하신 분들은 요전 시간, 그 한 시간만 잘 들어도 밝아지는 방법을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셨다. 잘 이해가 된다. 이러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그럴 뜻은 없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마 대개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일체유심조,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먼저 있고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산도 있었고 산하대지가 있었고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하대지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겼고 거기에 내 부모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아주 그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내 그런 부모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고, 내가 지구라는 나라를 지구라는 어떤 세계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태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궤변 같지만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일체유심조를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귀 영화에서 행복이 온다. 말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벌고 그리고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돈 많이 벌더라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부귀 영화에서 행복이 오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귀영화를 자꾸 탐해서 부귀영화를 얻어줬다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판단은 옳은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는 판단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 즉 지혜로운 이는 일체유심조를 깨친 이를 지혜로운 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참 행복한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쩐지 궤변 같지만 또 수긍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이해가 되죠. 파산으로 하면 좌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파산, 화재에 의해서 좌절이 생긴다. 근데 발근이는 어떻게 얘기하면 좌절하는 용심이 파산을 불러온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마음을 항상 먼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재수없게도 오늘 길 가는 갈에 출근하는 길에 뱀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날 하는 일이 다 재수가 없고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속에 탐진치가 뱀을 길에서 만나게 했고 그것을 나쁘다고 해석함으로써 재앙을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게 맞냐 하면은 마음을 먼저로 해석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요것을 근거로 합니다. 즉 기독교식의 논리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사 그래갖고서는 뭐 산하 대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데 며칠 나중에 뭐 남성의 갈비뼈를 빼서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그 말을 믿는 편입니다. 근데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적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불교 신자들 각성해야 됩니다. 네가 우주를 만들었다. 넌 우주의 주인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밖에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걸 안 믿어요. 자꾸.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우주의 어떻게 창조자냐. 나는 피지배자고 그리고 가련한 사람이다. 이게 너무 쫄아 있어요. 그 쫄아 있는 마음에서 재앙이 온다. 이게 맞죠? 재앙이 와서 재앙이 오니까 내가 쫄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삶이 하도 고달프다. 그래서 난 쫄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지금까지 계속 고생이었다. 그래서 난 주눅이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쫄아 있는 마음이 너를 거지로 만들고 파산으로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다. 네가 잘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되려면 네가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당당해야 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발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체유심조의 올바른 해석이다. 일체유심조만 올바로 해석을 해도 금강경 전체 또는 불법의 전체를 다 해석했다고 불교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해석을 한다라면은 일체유심조를 잘 생각하면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창조자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가 우주의 창조자 같지도 않고 주인 같지도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 어때요? 나는 가련한 존재다. 나는 몇 살 더 몇 년 못 가서 이제 이 땅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마다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좌절할 필요가 본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복습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수벌이 존자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옥따라 삼맥삼보에 이렇겠습니까? 이제 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밝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달리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본래 모습, 본래 제자리, 본래 위대한 그 자리로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뭐 마음 밖에 어떤 뭐 이런 중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죠. 내 마음 속의 중생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 속의 중생은 달리 말해서 배은망덕한 마음도 되지만 안 된다, 모른다, 고달프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중생이 그런 것들이 나쁜 보를 만듭니다. 축생의 보를 만들고 지옥의 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처님을 만들어라. 부처님께 바쳐라. 부처님께 바치면 없어지고 극락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신천지가 열린다.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라 중에 만약 보살이 우리는 이제 금강경은요, 대승 시경이다. 대승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일 보살이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보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아상이란 나라는 생각이 모든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불행을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아상에서요. 나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면 인상이 나오죠. 인상이 나옵니다. 인상에서 중생상, 수자상이 나와요. 이 아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진치가 됩니다. 요것은 이제 탐진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다, 고달프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 탐진치의 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분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심. 또 요거 아주 똑같은 말이 많이 있어요. 몸뚱이 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몸뚱이 착. 뭐 애욕이라고 해도 되겠죠. 애욕, 또는 애증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애증, 몸뚱이 착, 분별심, 탐진치, 아상. 아상에서 인상이 나오고 인상에서 중생상, 수자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태초에는 아무도 없었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태초에는요, 우리는 태초에 뭐가 세계가 있고, 국가가 산천초목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중생이 태어나고 아메바가 있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그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오고, 인류가 생긴 것은 몇 억 년이다. 그러고서 이제 대한민국도 생기고, 이게 이제 자한과학자들이 보는 이제 우주관이죠. 근데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밖에 없어. 유아독전. 내가 이제 분별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분별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산하대지도 만들고 산천초목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부모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가시겠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왜 이해가 안 가냐? 죄를 많이 져서. 아니,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죄를 벗어나면 그것도 이해가 된다. 근데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비유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꿈을 우리가 종종 꿉니다. 꿈 안 꾸는 사람도 있지만 생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 꾸면은 꿈이라는 그 이제 춘원 이광수 선생의 이제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꿈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출연을 해요. 출연하고 감독을 하고 배역을 해서 아버지도 만들고 꿈속에서 부모와 형제 처자 다 틀립니다. 세계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멋대로 자기가 꾸며서 다 소설을 만들고 꿈도 만들어서 꿈속에서 자기가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우주를 만들었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내 분별심이 다 만들었구나. 일체 유심조로구나. 이게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또 건강경에도 진라 중에 뭐라면 일체 유의법은 염홍 환포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꿈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꿈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꿈처럼 느껴지지 않죠. 이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꿈 같아요? 꿈 같다면 보고 싶지도 않겠죠. 또 이 고통도 꿈처럼 느껴져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는 것 같죠. 꿈처럼 느껴진다면 고통으로 느끼지도 않겠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꿈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꿈처럼 안 느껴집니까? 이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은 꿈처럼 여겨지지 않고 현실로 느껴지고 지혜가 있고 아상을 많이 소멸한 사람은 이것은 그대로 꿈과 같은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완전히 이게 어떻게 꿈이냐. 말장난하지 마. 팩트야, 현실이야. 이 꼬집어서 아픈 게 어떻게 꿈이야. 진짜 아프지 않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건 누가 딱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로 화가 나는 게 진짜지. 화 안 나고 꿈같이 느껴져?
성인 군자인 척 하지 마. 우리 이제 종종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수도를 하고 보니까 수도를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꿈이라고 느껴지는 게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체유심조가 점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점점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기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내하고 따라서 자꾸 실천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문제는 아상의 문제예요. 아상이 분별을 일으키고 분별이 지멋대로 고통을 만들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렇게 만들지만은 그것은 실로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을 갖고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그 고통이고 재앙이고 하는 것은 다 네 분별이, 네 아상이, 네 몸뚱이 착이 불러낸 사실은 허상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실감나는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우리 옛날에 팔만대경을 찾으러 구하러 중국의 고비 사막, 지금 타크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중국 대륙을 건너서 인도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라는 데를 가보면은 물이 그립거든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언제 나오냐. 근데 오아시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맛있는 물. 그 낙타라는 것은 물 있는데 벌써 심리쯤 되면 물 냄새를 맡는 동물이 낙타라고 그럽니다. 그 사막에서도 잘 견디니까 낙타를 이용하죠. 살게 마련입니다. 다 사막에서도. 그래서 물 있는 데를 딱 찾으러 가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기루라고 그런데 사막을 여행해 본 분들 신기루가 내가 마음에 그린 거예요. 물 찾다 보면 실제로 물 있는 게 현실처럼 딱 나타난다. 그리는 대로 나타나지만 가서 딱 먹으려고 보면 허상이로구나, 환상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신기루라는 단어가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 현실도요, 꼭 그렇대요. 내가 그려서 바래서 이루어진 그대로랍니다. 난 저런 사람을 부모로 삼고 싶었어.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어. 저런 이쁜 자식 낳고 싶었어.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려왔는지도 모르고 무의식에 그리는 거죠. 다 무의식으로 다 그렸더니 그런 그림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면서 금생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린 대로 그런 부모 만나서 태어나고 그런 친구 만나서 그렇게 살고 그런 파트너 만나서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죽는 것도 지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래요. 우리 백세 인생 부르죠. 아직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건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그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일체유심조고 내가 그리는 그대로 100%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다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하고 제작을 했어요. 돈도 다 내가 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배역을 해요. 다 배역을 해요. 그러고 만들어낸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지금 꿈처럼 안 느껴집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꿈처럼 안 느껴지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밖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상만 없으면은 이 세상은 그대로 극락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상이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근데 우리는 이 수도를 해보면 압니다. 우리 이제 참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굉장히 골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가난했던 것은 이제 그때는 피부를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야 지금 들으시면 이제 웃으시겠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스케이트나 겨우 탔지. 스케이트라는 것을 잘 몰랐으면 썰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고등학교 되니까 조금 괜찮은 애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스케이트를 내가 언제 신어보나. 전 결국 스케이트 한 번도 못 신어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그런 거 하기에는 이제 공부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난한 걸 많이 느꼈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가난한 거를 모르고 지냈어요.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눌러 참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맨날 가난한 친구들만 만났으니까 내가 찾아간 그 집들도 다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요. 어쩌다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끔 구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대학생 때부터 전 부잣집을 구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어쩌다 부잣집을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나 틀려요. 눈이 휘둥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눅이 들기 시작하던데요. 내 속에 이렇게 가난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위가 좀 높아지고 마음이 부자가 돼서 그런지 이제 부잣집에 가도 그전처럼 그렇게 주눅이 들던데요. 근데 결국은 점점 그러더니 이제 내가 어느덧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고 이제 그런 좋은 집을 내가 꿈에 그리던 집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다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렸을 땐 가난하고 힘들었느냐? 그거 다 내 전생의 죄업이 불러온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다 지가 손송치고 있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손송치고 있는 것이다.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고 부처도 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 아상만 없고 인상만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다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일단 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약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으면은, 그대는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알 것이다. 극락세계가 바로 그대 옆에 있음을 알 것이다. 이 세상이 고해라고 하지 마라. 우리 죄업이 고해로 보이게 했음을 알 것이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극락세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극락세계를 가느냐? 이제 그것은 이미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완전한 극락세계가 있고 좀 불완전한 극락세계가 있나 봐요. 근데 완전한 극락세계를 가야지 불완전한 극락세계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수월이 존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극락세계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래 내 모습,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방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다가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상만 없으면 다 되느니라. 이렇게 일단 결론을 맺었지만은 미심적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겁니다. 소이자하오 수보리야 실무유법일세 발안욕따라 삼약삼무리시니라. 이것은 완전한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좀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책에 있는 원문을 잠시 보면서 보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보살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이자하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실무유법일세. 요 실무유법의 단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유법일세 발안옥따라 삼약사물이니라. 근데 요 17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실무유법입니다. 실무유법일세 열애도 간혹따라 삶의 학산물이니라. 실무유법을 명의 보살이니라. 이 실무유법이 금강경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유법일세 완전한 극락세계를 이루는 것이니라. 실무유법이 아니라면은 불완전한 극락세계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실무유법의 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잘 알고만 가셔도 여기 오신, 여기 오늘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없네요. 여기 오신 미천 다 뽑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실무유법이 뭐냐?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실로 무엇이 진리, 요 진리라고 해도 좋고 어떤 현실이라고 해도 좋고 현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요 피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 보면 정성래 보살이 보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도인의 눈에도 있는 것처럼 보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성래 보이고 피아노가 보이고 카페트가 보이냐? 이 발근이가 보면은 언젠가 내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정성래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내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피아노도 오늘 피아노 소리가 참 유난히 마음에 해서 내 눈에 띄지 전혀 그렇지 않다면 피아노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성래라는 분이 전혀 내 마음속에 그런 비슷한 뭐가 없으면은 당장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게 특징이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예, 그럴 때도 도인은 말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정말입니다. 믿어라. 내 마음에 없으면은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서가열애가 오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영접할 기독교시고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처님이 옆에 와도 안 보인다. 부처님이 왜 안 오시나? 이 말세 중세에 오셔서 우리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바랄 수가 있죠. 그럼 부처님 뭐를? 왔는데 니들이 보지 못하는 걸 어떡하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들은 안 듣고 있으니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가 많을 겁니다. 그 속에 들을 귀가 없고 공경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처님은 좋은 얘기 해주셔도 못 듣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잘 하신다면 일체유심조가 실감이 나고 그러면은 이런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건강력이 잘 나갑니다. 내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면요. 겉에 있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무유법.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분별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분별이 없으면 실무유법이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요게 이제 실무유법을 좀 더 그러니까 현실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주는 본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 업보업장이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 업보업장이 지구라는 이런 세계를 만든 것이고 뭐 지구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겠죠. 뭐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그러지만은 불경책에 나오는데 보면 별 세계가 다 있어요. 거긴 뭐 화성이고 금성이고 수성이고 목성이고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느 부처님 세계, 어떤 세계 굉장히 수많은 세계가 다 등장하는데 그럼 그 세계가 본래 있느냐? 우리 눈에는 아주 없다고 해도 말 됩니다. 근데 우리 업에 따라서 그런 세계를 만들고 그런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장이 이 분단 대한민국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업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우리가 분단 대한민국에 태어날 업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리 죄업이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든지 뭐 헬조선 아주 못 사는 아유 지겨운 대한민국 이것들도 다 내 분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있다고 믿는 한은 부처님 세계는 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무유법일세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 하나투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느끼고 실은 본래 없음을 알 때, 실 본래 없음을 알 때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 왜 유법이냐, 심의 무법이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의 무법을 많이 들었죠. 이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창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안 믿죠. 부모, 형제, 처자 다 내가 만들었어요. 세계, 삼천대천세계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나 이외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심의 무법이 되는 겁니다. 심의 무법이고 내 분별이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별을 바치게 되면 이 현실은 실제로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본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유법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유아독존이로구나. 유아독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 앞에 천상, 천하, 유아독존. 그거 누가 얘기했죠? 이제 부처님이 얘기했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게 서가열에만 유아독존이 아니라 우리도 깨치고 보면 유아독존이, 내가 창조주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고마운 메시지예요, 그게. 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자꾸, 이제 분별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84,000가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연구하려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강경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 구류중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구류중생도 복잡하다. 그럼 탐진, 치루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간단하게 아상, 더 줄여. 아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다, 안 된다, 모른다, 귀찮다.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근데 어렵다만 없으면 어때요? 어려울 일이 없죠. 그리고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우주의 주인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받쳐보세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가능을 만드는 겁니다.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경기가 나빠서 본래 안 팔려요? 내가 딱 안 팔려는 마음이 안 팔게 만들어요. 이제 배우셨죠? 일체유심조 배우셨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탓, 무슨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요, 자기 개발서 같은 데도 상당히 상세하게 집을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다로 여기서 지금 강의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일체유심조의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파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대로 팔립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른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모를 게 굉장히 많죠. 그걸 자꾸 바치게 되면은 모를 일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고 다 알아지는 겁니다. 다 아는 세계가 있을까? 근데 처음에 확 알아지진 않아요. 근데 차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를 것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모른다는 생각이 덜 듭니다. 처음부터 모른다는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오는데 이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밤새워서 열심히 연구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인한테 가면은 그 궁리한다고 되느냐.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요. 모른다는 걸 바치다 보면 확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모른다. 이건 죽었다 깨도 모른다. 백날을 연구해도 모른다가 되는데 그 생각을 자꾸 바친다든지 또 우리가 공부하는 식으로 거기다 대고 건강경을 읽어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륵존 열애벌에도 좋습니다. 그럼 꼭 모른다. 이것은 영원히 나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바치는 것 같고 알아지겠느냐. 이제 이런 아주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다가도 자꾸 바치면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그 강도가 점점 엷어지면서 잘하면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에 의지하는, 즉 교리가 없고 오직 진리만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으로서 저는 이 가르침은 미래의 모든 종교의 통합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